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번 시간에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한 것은 그들의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서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다른 규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옷자락 끝에 술을 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3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술이 가진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 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옷자락 끝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은 어디나 가나 입게 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기억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도 기억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술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이 술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기억난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음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불만들도 터뜨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술을 달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나도록 하셨고 자신들의 마음에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이 술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에는 청색끈이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당시에는 지금처럼 색을 나는 물감을 구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청색을 내는 물감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연안에서 사는 달팽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g의 물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달팽이가 필요했을까요? 대략 한 12,000마리의 달팽이로 1.4g의 청색 물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달팽이 이렇게 적은 물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물감의 가격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왕과 귀족에게만 사용됐으며 이 색깔 또한 왕족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엄청나게 비싼 청색 물감을 사용하면서 술에 청색실을 묶은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귀하다고 여기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이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세운 언약도 물론 있으셨지만 이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고통받는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청색 물감은 성막에서 쓰이는 도구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포장하던 보자기의 색깔과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수놓은 색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4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손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아멘. 여기에는 청색 보자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쓰는 에봇 받침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아멘.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은 에봇을 받쳐 입을 겉옷에 전부 청색 실을 사용해서 제사장의 옷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에 청색 실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이나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쓰인 청색 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쓰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 끝에 술에 이 청색 실을 달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신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청색은 왕족에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왕족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심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레다는 이 청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색실에 달린 이 수를 볼 때마다 이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39절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바라보면 이들이 결코 쉽게 죄를 저지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4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이들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해줍니다. 본문의 4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을 누구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자락 끝에 술에 달린 이 정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사순절로 이 기간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옷자락 끝에 달린 술과 그것에 달린 청색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사함 받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정말 죄악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